그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이단 피해가 참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 종파는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그 이단 종파는요, 아주 한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아주 악랄한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근데 신천지에 잘 훈련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걸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그 추수꾼은요, 이제 잘 훈련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은밀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 신뢰를 또 이제 줍니다. 몇 년이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느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개설해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포섭한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그리고 끝내는 그 비유풀이의 이 결과가 뭡니까? 이만희가 이제 표준돼요. 그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수꾼들은 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포섭할 것인가 딱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이 인적사항, 생일이 어떻고, 결혼은 이제, 그리고 직장은 어떻고, 가정생활은 어떻고, 이걸 쫙 분석을 합니다. 정보를 딱 입수한 다음에,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이래요. 제가 이제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한국의 수도권의 그 교회입니다. 이름은 이제 나왔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 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중대형 교회 아닙니까? 이제 중형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추수꾼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추수꾼이요, 신학대원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까지 안수받고, 그리고 부목사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진짜 철저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 부목사를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이 추수꾼이다, 어떻게 이거를 진짜 알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부목사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신방 다시 다니면서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 있을 때 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이제 이간을 시킵니다.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 목사에 떠나고요. 이러면서 이제 분열시켜가지고 200명을 빼앗아서 갔어요. 500명 중에서 200명을 빼앗은 겁니다. 신천지를 데려간 거예요.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는요, 이단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랄한 이단이다. 이단 중에도 악랄한 이단이고요. 구원파는 교묘한 이단이고. 어떻게 이제 악랄하냐면요, 이거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이단들이 문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이단에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남편이 그걸 알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못 가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면 안 된다. 가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짜 눈물로 애원하고 말리고 해도 그 아내는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가게 이 방문을 이제 걸어 잠간다 하면은 그 문을 열고 가출하는 겁니다. 자녀 놔두고, 가정 놔두고, 가출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모가 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신천지에 가서 그냥 억지로 그냥 설득해서,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이 아이들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도 가출하는 거예요. 나가고. 그리고 또 잡아왔고 또 집에 가두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요,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경찰에다가. 이 신천지의 왜 악랄하냐면요. 이 신천지는요, 그 교리를 세뇌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신천지가 많이 이제 훈련된 추수꾼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피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에도 안심한 지역이 아니에요. LA 쪽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 쪽에도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뉴욕 쪽에 약 100명의 추수꾼이 활동하고 있대요. 100명이. 지금 어느 교회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겠죠. 작업을 벌이고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냥 통지 파손돼가지고 그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잘 안 나오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올 그런 그 기분이 아닌 거예요. 저번 해 가니까 이제 그때서 나오셨더라고요. 교회가 좀 이제 안정돼가지고. 참 이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이단들. 근데 이런 이단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비진리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대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굶기는 사자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끌고 가겠습니까?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동물원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고. 악한 마귀는요, 문화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이끌어갑니다. 진짜 이 안 좋은 사상 가진 이런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나쁜 길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광명의 천사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을 정확한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망길로 같이 멸망하자 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잇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거기에 걸려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빛이 내 길로, 진짜 이 생명 없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의 마상이 빠지는 겁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진짜 진짜 악합니까? 소리가 이 옳은 길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유턴해가지고 진짜 신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지혜 있는 사람 정말 이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7절인가요? 8절에 보면은요, 7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얻으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얻으래요. 그 지혜를 얻으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혜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그 다음 어떤 다른 또 인생의 삶이 나온 줄 아십니까?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그 사람하고 두 가지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어요. 그죠?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빛처럼 밝을 것이요. 하지만은, 그러나 빛날 것이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원히 빛날 것이요. 영원히 빛날 것이다. 뉘앙스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어떻게 그랬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스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스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인기 스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기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반짝이에요. 유성처럼 샥 지나가서 그때만 반짝거리고 지는 겁니다. 영원한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스타도요,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스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이 별 같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 같죠? 근데 정작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대대 향락 문화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지고